5월 24일 맥천 성경 읽기, 오늘 민수기 33장, 시편 78편 앞부분, 이사야 25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요한일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죄를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교훈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상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그 소망이 어떠한지, 이 전체적인 것을 좀 마음에 품고, 이 큰 구원을 마음에 품고,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좀 묵상을 하고 자꾸 기억을 상기시키고,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이 천국 백성,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장래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질 그 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충분히 안 나타났죠. 그때가 돼야 나타나겠죠. 그것이 언제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모습을 갖게 될 텐데, 그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현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재림의 때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보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살게 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절에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죠. 이 구원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깨끗하고 특히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런 예수는 우리가 친히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고 그런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예수님을 친히 뵙고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될 텐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깨끗한 주님을 뵙게 될 텐데, 주님 뵙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살려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깨끗하지 못한 건 죄가 되겠죠. 이것이 뭐냐면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죄, 깨끗하지 못한 것, 책망받을 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 맥락에서 특별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요한 1서 맥락이 그래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요한 1서 맥락에서 이 죄, 깨끗하지 못한 것, 책망받을 일,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5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한 번 나타나셨죠.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알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제 더 잘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 2000년 전이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결국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그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야.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깨끗한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죄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로부터 건져 달라고 이제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죄를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허물이 있죠. 그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예수 믿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죠.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허물을 짓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고의와 연약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중심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끌려가는 때도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 7장에 사도 바울의 고뇌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법도도 내가 알고, 이건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건 내가 해야 될 텐데, 근데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데 참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구약에 보면 고의와 과실은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뜻을 반해서 이렇게 막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해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극복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중심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이제 대체로 이제 그렇게 저 의미는 하나님의 씨는 바로 이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성령께서 계시고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특별히 저 범죄가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을 이제 범죄라고 요한 1서의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고의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정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참
도저히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은 있죠. 그런 갈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저 사람은 평생 안 보려고 작정을 한다든지 절대로 난 용서 못 한다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죠.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용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저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 백성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그래서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자녀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얘가 이제 바로 보면 의를 행하지 않는 자죠. 의를 행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의로운 것,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의를 행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 그런 사람은 12절에 있듯이 가인처럼 하는 자인 거죠.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담의 아들들.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특별히 그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인 자다. 동생을 죽인 자다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뒤에서도 말씀을 해요. 그죠?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 내 끝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볼 것이다. 그런 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취할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참 편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분들 종종 봐요. 그죠? 정말 용서 못할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분들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러다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죠? 미워하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죠. 그거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결코 그런 마음은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 살인을 하는 것이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인간적이고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나 이 아우 아벨은 하나님 보시 의로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의로웠던 거죠. 그걸 시기하여 미워하다가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죠. 형제를 그렇게 중심으로 미워할 수 없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워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가인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가인 같은 경우는 그 제사가 예배가 악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또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죽이게 됐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잘못된 예배, 형제에 대한 미움,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면 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죽이는 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바른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바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이 구절 반대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나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달라요. 아주 다른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사이 이제 일이 이렇게 되는데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기적이고, 이기적이니까 뭐 사랑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죠.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 지내려고 하죠. 자기한테 원수 미워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고 그렇게 되죠. 우리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이제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정치라든가 이런 데 올라갈수록 재벌 상층부라든가 이 고위층에 올라가면은 자기 일에 반격이 되는 사람은 죽여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죠. 입을 막아버리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세상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베드로전서나 후서나 이런 데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여기서 이제 또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4절.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어느 정도 각오하고 살아야 돼.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세상이 좀 더 약한 영들이 더 막 활개를 치고 그렇게 되면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아예 박해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박해를 받고 많이 죽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박해,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박해를 받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공산주의 취해서 많은 사람들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죠. 험악하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시대만 해도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심해진 박해가 되고 그러지 않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사랑에 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 사랑하라고 명하시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은 정말 잘하죠. 섬기고 사랑하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뀐 거죠. 주님 명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랑함으로 사람이 바뀐 거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거죠.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증거가 나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도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희생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요. 그러잖아요. 오리를 함께 가든 심리도 함께 가지고 겉옷을 뺏겨서 다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속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서로 이기적으로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저래? 사람들이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달라도 아주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주 다른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죠. 안 좋아해. 다르니까.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이기적으로 살고 뭐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불신자들이 이제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품잖아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않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 항상 입만 열면 감사. 이런 것들도 아주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이 볼 때 뭐가 감사해요? 힘들어 죽겠구만. 맨날 입만 열면 감사래. 그런 거예요. 뭐. 아주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힘 있는 사람은 제거하고 살인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요. 섬긴다 하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주 이기적으로 본성대로 하는가 그거 보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심지어 희생까지도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표시인 거죠. 그렇죠? 사람이 달라요. 중심부터가 달라요. 물론 믿음이 이제 좀 연약한 사람들은 상당히 육신적이죠. 이기적인 것들이 아직도 있고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고 그럼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점점 이제 그렇게 변화해 가죠. 어쨌든 이제 형제를 미워한 사람을 미워한다. 이거는 참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평생 안 보고 살겠다. 용서 못하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지 형제를 사랑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는데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 그럴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그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물질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선물을 막 갖다 주고 부침개도 붙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돈을 써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픈 사람 찾아갈 때 또 음료수 사들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줍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워 보이면은 쌀도 20kg 들고 사다 주고 그런 사람들도 하잖아요. 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한 번씩 쌀 20kg 갖다 주고 오고 막 그래요. 몇만 원씩 쥐어다 주고. 종종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전도사 때 아주 어려울 그 시기에 보면 그렇게 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냥 들고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면 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만이 아니고, 물질만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고, 시간을 내 찾아가기도 도와주고, 일손이 필요할 때 돕기도 하고, 그런저런 것도 하는 거예요. 소소하게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기본 마음을, 도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아주 이기적으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과 다른 거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중심이 있으면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막 나서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누구 뭐 칭찬, 뭐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아주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주님 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럴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또 어떤 담대함이 있느냐. 이런 또 담대함이 있어요. 3장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떳떳하고 지성소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간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께 뭐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어. 그죠? 21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거리낌이 없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담대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가 나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특히 그래 중보기도는 더더구나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신 그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아주 일관되잖아요. 그죠?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것, 그 사진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또 기도하고 뭐 중심에 있어서는 그렇게 미워해서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함으로 또 담대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에서 이렇게 민수기 33장, 이 33장은 그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죠. 40년간의 여정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40년 여정을 요약한, 물론 지명들만 쭉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시편 78편 좀 길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오늘 내일 이렇게 읽도록 해놨어요. 이사야 25장, 이사야 소계시록이다 보시고 요한일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어. 다 읽으시고 골고루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